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감사함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축복과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첫 열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라고 하는 주제, 아니 감사라고 하는 이 말처럼 사람을 푸근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고 또 누군가 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받기도 하죠. 사람이 살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냥 굉장히 퍽퍽한 또 메마른 사막 같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감사는 관계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감사가 서로 관계의 그 골을 깊게 파서 서로가 보면 감사, 서로가 보면 기쁨, 이런 것들을 자아내게 하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것이 지옥이 될 겁니다. 영국 사람들 하는 말처럼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지옥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다. 우리 속에서 감사가 빠지면은 우리 마음도 삭막해지고 집안도 삭막해지고 교회도 삭막해지고 인간관계도 삭막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겠지만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속에 모든 심령이 촉촉해지고 감사로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뭔가 받은 게 있어야 되고 이루어진 게 있어야 되고 손에 쥐어진 게 있어야지 됐네, 뭐가 조금 이루어졌네 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년에 감사절 2번 지키는데 하나는 상반기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하나는 하반기 때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 이렇게 드리는데 지난 상반기 동안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을까? 우리가 받은 게 뭐 있을까? 이루어진 건 뭐 있을까? 아니 어쩌면은 받은 것보다는 안 받은 게, 이루어진 것보다는 뭐가 안 이루어진 게, 내 뜻대로 된 것보다는 뭔가 일이 망가진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속이 터질 것 같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먹먹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도대체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땡스라고 할 때에 땡스의 어원은 think입니다. 생각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좋아서 뭐가 감사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내게 감사의 조건이 됐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들이든지 우리들에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이것을 도대체 이것이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감사도 못하게 됩니다.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점은 그겁니다. 짐승도 생각은 있죠. 그런데 본능적인 테두리 안에서밖에는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가 겪은 일들, 이 모든 일들에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한 그 일들이 겉으로 볼 때는 뭐가 감사해? 라고 하는데 충분히 감사의 의미와 조건이 되는 것이죠. 많은 일들을 지나왔고 지금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 현실, 내 생각, 내 느낌,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는 겁니다. 망각이 뭐요? 망각은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망각도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그거 붙잡고 날마다 그거 씨름하면은 머리가 터집니다. 안압이 높아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마음은 얼마나 멍해지고 마음은 힘들어지는지. 며칠만 잠 못 자보십시오. 사람 꼴 아니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런 찢어짐과 답답함과 이런 속에서 그냥 우리가 다 당할 것 다 당하게 하시지 않고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신기하죠? 그냥 잊어지더라고요. 없어진 건 아닌데 잊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살 길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게 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망각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기억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살면서 이 망각과 기억이라는 것이 잘 돼야만 우리 인생이 선순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우리 삶의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계속 기억하면 삶이 악순환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종합해서 생각해보고 주께서 그때마다 잊어버리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은 기억나게,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기억할 것을 잘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잘 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베푼 것은 잘 기억이 나는데 받은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사람이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받은 것은 잘 오랫도록 기억하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자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두 가지 장치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주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고 또 하나는 절기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감사하고 살지만은 주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모이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고 감사하는 날로, 어떤 절기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게 하신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파스오버, 유월절이 영어로 파스오버잖아요. 넘어간 겁니다.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읽었지만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교라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다시 말하면 이게 구원받을 때에 급히 음식도 준비 못하고 그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그냥 딱 뭉쳐갖고 나온 겁니다. 기억하라고.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감사하라고.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며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농사에서 소출을 거두게 되는 거죠. 이 보리추수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그러죠. 맥추절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77절, 오순절로 불립니다. 77절은 77이 49,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오순절이냐?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우리가 보통 알기를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는 성령 강림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날을 의미하는 것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령은 한번 오셨다가도 떠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신약시대에 오신 성령께서는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건 맥추절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 번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지키라는 건 명령이죠. 어떤 날을 지키라는 것보다도 이 날을 허락하신 복의 근원, 생명의 주인,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분 앞에서 감사하며 이 날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지켜줬으니까 나한테 감사해라, 생색내고 재물 받고 싶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감사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감사를 통해서 아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한 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심령과 감사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보리파종은 보통 한국으로 치면 10월경에 보리를 파종해서 7월경에 이렇게 걷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7월의 첫 주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밭에 뿌린 파종한 인생의 밭에 뿌린 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어떤 축복을 받은 게 생각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어떤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기도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신령한 부분의 축복들이 더 많습니다.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고요, 말씀을 듣고 각성하여 깨달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요, 기도해서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 은혜 받음, 깨달음, 성령 받음, 회개의 역사, 치유, 회복의 열매들, 또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열매들,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게 하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애들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뒷받침하고 그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님한테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걸 안 받아도 부모는 부모돌이 하거든.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안 받는다고 우리를 안 돌보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네가 아는구나, 기뻐서 하나님이 무엇이 주기를 더 아깝지 않고 기쁘게 주시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감사는 형편껏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다, 그것이 그냥 헌금통 속에 딱 집어넣는 얼마의 돈이다, 아니죠.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릴 때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렸다면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런 맥주절을 드려라.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이 맥주절이라고 했죠.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손에 쥐고 우리가 우리 품에 안고 얻은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근데요,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뿌렸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가꾸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지라도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노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뿌린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로만 항상 옵니까? 하나님이 좋게 해주셔야지 결과가 좋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생각하면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생각하니 은혜고 저것도 생각하니 은혜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무슨 복을 받은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찬송 하나 부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쓴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 감사, 또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 육신, 가정, 자녀, 생업, 인생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생각해 보시면은 감사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현재를 생각해 보세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까지도 생각해 보세요. 베푸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베풀어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 기억이 떠올라서 감사하고, 또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나요? 물론 부모님에 대한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이나 이런 힘든 일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일부분입니다. 5살 이전에 여러분 기억이 얼마나 나나요? 5살 이전에도 분명히 나는 있었죠. 누군가 나를 돌봤고, 누군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기억이 안 나니까 감사가 안 되느냐? 아니죠.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도 나는 있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1살을 거쳐 2살이 됐고, 2살을 거쳐 3살, 4살, 5살 쭉 나이를 먹어온 거 아닙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내가 저절로 된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보살핌과 인도와 보호와 축복, 내가 기억하는 것만큼 감사가 아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내게 기억되지 않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억도 안 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의식만 의식입니까? 무의식도 의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것이 그때 은혜 받아서 축복 받았어, 아니요. 내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은 대로, 기억나는 대로, 아니 기억나지 않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한테 변함없는 하나님이었던 걸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죠. 억지로 할 건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느 어머니 칠순 고희잔치 하는데 자식들이 칠순잔치 챙겨준다니까 참 마음이 좋았는데, 칠순잔치 챙긴다고 자식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엄마 이렇게 없는 걸로 하자 뭐 별소리 다 들리고 하니까 이제 칠순잔치상을 받아갖고 앉았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은 거예요. 잔치상 받으면 뭐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힘들고 가시방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자원하지 않는 것이면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너무 힘든 중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냥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감사하지 뭐, 이렇게 감사절기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해도 이게 이 사람 마음 진심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와 예물은 자원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모든 남자는 3번씩, 1년에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 모든 남자라고 하는 이 남자는, 그 남자라는 말에 모든 세대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1년에 3번 하나님께는 보이라. 근데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그럽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모르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힘들면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빈손은 안 됩니다. 주신 복을 따라서 힘있게 드리면 됩니다. 복 받은 만큼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깨달은 만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함으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집안 사람들 물론이고 여러 사람들하고 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비롯해서 노비들까지도, 주변 사람들까지. 레위인은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잖아요. 감사할 때에 감사절기에 목회자와 함께 감사하고, 객, 나그네죠. 고아와 과부와 함께도 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도 마음에 먹고 여기서도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못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절이 되면은 음식을 잘 차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외부의 사람들도 부르고, 못 먹는 사람들, 노숙자라도 부르고, 밥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절실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서 뭐 상황적으로 잘 안 되겠지만 돼지를 한 마리 잡든 소를 한 마리 잡든 그냥 큰 솥단지 몇 개 걸어놓고 푹 삶아갖고 그냥 다 대접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누구 죽이실 일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교회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즐거워하시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시고 평강이 넘치고 밝은 그런 얼굴색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요.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가득히 차고 넘치는 축복.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 약속한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가득히 채워주는 축복,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 항상 뭐 그냥 조금 갖다 쓰면 그냥 밑이 달랑달랑 보이고, 옛날 거 빼서 쓰기 바쁘고, 그냥 아니요. 하나님이 가득히 채우시고요. 그냥 옛날 거 아니야. 새 포도즙이 항상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또 특별한 보호를 약속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보니까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약속을 3가지 하셨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떤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그리고 네가 있는 땅, 네 재산들 누가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절기를 지키며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해마다 감사절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한 주 전에 감사헌금 봉투를 받았을 거예요. 잊어버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못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감사헌금을 재정부가 다 정리하고 봉투를 저한테 이제 보내옵니다. 그럼 빈 봉투를 제가 받으면서 이렇게 이름들을 보면서 한번 기도를 다 하죠. 그러면은 야, 이 사람은 이만큼 감사했나?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내가 그만큼 보지 않았는데 넉넉하게 감사를 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볼 때는 목사의 개인적인 기준이겠지만은 이 사람은 이만큼 감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는 10불 했으니까 너는 이쪽, 누구는 50불 했으니까 요만큼, 100불 했으니까 여기, 500불 1000불 했으니까 이쪽, 이렇게 하나님이 헌금을 다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서 따로 보시는, 그렇진 않죠. 거기 각자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불 한 사람이 믿음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넣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감사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넣느냐, 그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에요. 감사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요. 밭에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가 예물로 표현되는 거죠. 그게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새 포도즙이 넘쳐 흐르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누가 와서 침범치 못하게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소유, 이런 것들 누구도 탐내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됐든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예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진정한 감사절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간구하오니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 하나님 쫓아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아무도 우리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는 그런 은혜와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